우리가 건물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는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뼈대를 견고하게 해야 높은 건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실력이 계속 향상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기본기입니다.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어야 연습을 할수록, 훈련을 할수록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지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기본기를 탄탄하게 한 사람, 기본기를 견고하게 만든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그 신앙생활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기가 잘 안 돼 있는 신앙생활은 멀리 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반짝하는 것 같지만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이 상반기, 2022년 상반기에는 이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6월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팬데믹은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열려옵니다. 그 새로운 시대, 우리 앞에 주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 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올라타고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은 바로 이 암울한 시대에, 이 시간에 자신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 앞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기를 잘 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몸의 기본기를 다져놔야 돼요.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건강을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어요. 또 독서와 자기 마음 관리를 통해서 내면 세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말씀, 성령으로 또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영적 기본기를 갖춰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머지않아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새로운 역사의 시대에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기본기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영적 생활의 기본기입니다. 이 기도의 기본기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든 막 시작하는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기도의 기본기를 갖추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했어도 기도의 기본기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19세기의 최고의 설교가 그러면 찰스 스펄전이라고 합니다. 설교의 왕자라고도 불려요. 이분이 영국 런던에 있는 터버나클 처치에서 목회를 할 때 그 19세기에 그 교회에 약 6,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출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19세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운집해서 사고가 날 정도로, 그 인파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날 정도로 큰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변화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그 부흥의 비결, 그 교회의 그 역동적인 생명력의 비결을 물을 때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의 지하실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교회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모여 있었어요. 끊임없는 기도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밀입니다. 여기가 나의 힘의 원천이며 이곳이 바로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교회의 영적 발전기가 기도를 통해서 돌아간 거예요. 그러자 에너지가 생기고 교회는 생명력을 얻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이나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개인이나 어떤 교회나 조직은 모두 다 기도했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의 발전기를 돌렸어요. 여러분, 기도보다 세상에 더 긴급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고 그 후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기도의 발전소가 돌아가지 않으면 그 영혼, 그 교회는 죽은 영혼,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차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도 기를 돌려서 그 모터를 돌려야 그 기능을 하고 비로소 그 육중한 차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동안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입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쏟아놓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의 많은 부분을 기도에 대해서 할애하셨어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따르는 대중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 이후에 이 역사를 이끌고 짊어지고 갈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강론이었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산상수훈에서 많은 부분 기도에 대해서 할애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기도에 대한 교훈이 진주알처럼 이곳에 박혀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고도의 기술, 고도의 영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프랑스어는 드망대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드망대 하잖아요. 어디 가서든, 식당에 가서도 드망대 하고, 마켓에 가서도 하고, 또 길에서도 하고, 우리가 수시로 어디서든지 요구합니다. 구합니다. 자기 마음의 심중에 있는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 내 존재의 결핍에 대해서 아뢰고 그것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커피숍에, 카페에 가서 카페를 여러분들이 주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카페 주인에게 커피 한 잔 주세요. Un café s'il vous plaît.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고상한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고상하다, 이건 깊은 영성이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단순한 거예요. 구하라, 얘기하라, 네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해라. 얘기 못할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매우 단순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거침없이 얘기하잖아요. 배고프다고. 말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말 못할 때도 울어. 그냥 울어버려. 그러면 부모가 알고 젖을 줍니다. 입을 열어서 처음에 기도할 때 그게 너무 어색해서 기도하지 못하면 그냥 울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정과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핍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뭔가 늘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다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늘 한계를 경험해요.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자기 힘대로 됩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높은 비전을 세웠다고 거기에 도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은 결핍이 있는 존재지만, 인간은 한계, 리미트가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Almighty God.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충만하시기 때문에 쓰고 또 써도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결핍을 아뢰고 우리의 한계를 아뢰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신령한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이런 말씀. 여러분, 이것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이 뭡니까? 약속의 생명은 지킨다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그건 인간이 아닌 거죠. 하물며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지키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 중에 기도도 약속이에요. 너희가 기도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구하기를 힘쓰는 사람은 인생의 결핍을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맨날 힘들다, 어렵다, 나는 안 된다, 그런 타령만 하면서 우리 인생을 보내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을 그렇게 타령하다가 보내려고 합니까? 인생의 역경을 극복하고 한계를 돌파하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구하라. 이 약속이 있으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냈어요.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냈어요.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팡이 하나. 그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인도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민족 가운데 일어났어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팡이를 바다 가운데 내밀어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집니다. 그의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그냥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다윗도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엘리사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기도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세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결핍을 경험할 때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무릎을 꿇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 계신 동안에는 그 예수님조차도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초월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를 초월하지 않는데 우리가 기도를 초월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전능자입니까? 우리가 마치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앞으로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돌파할 수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 사건을 놓고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소한 것까지도 계속 꼬이게 돼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꼬여. 헛발질해. 계속 인생이 헛발질하는 인생이 있다니까. 될 것 같은데 계속 꼬이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복잡한 인생 같지만 풀리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인생의 문제가 실타래처럼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기도하는 순간부터는 단순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나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가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여기 젊은이들 많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비밀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기도로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한번 나가보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10년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천지 차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인생의 무게를 능히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금왕대하시라. 또 주님은 말씀하기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기도가 뭐냐? 찾는 거라는 거예요. 불어로 샥쉬라고 하는 샥쉬, 찾는다. 그냥 투르베 하는 게 아니에요. 유심하게 뒤지는 거예요.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 허시학시라고 합니다. 찾아내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진 탐구, 이것이 기도입니다. 연구하는 사람은 그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논문을 뒤지고 참고도서를 뒤지고 생각하고 밤새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개 그 해답은 언제 오냐면 골똘히 그 문제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막 무슨 번개치듯이 영감처럼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드망대할 뿐만 아니라 찾으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진 기도. 기도실에서 기도한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현장으로 나가서 보물찾기 하듯이 기도했으니까 믿음으로 나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리고 계속 삶의 현장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야 찾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탐구자가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하듯이 부지런히 뭔가를 뒤지고 실험을 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응답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 박사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에게 탁월한 성경 박사가 되게 해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성경을 한자도 안 읽어, 이 인간이. 거기는 길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 부지런히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으신 것을 믿고 찾고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 말씀을 경험하게 돼요. 그 말씀 하나만 딱 여러분들의 가슴에 부딪히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돼요. 프랑스어를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유학생이 있었어요.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적으로 잘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으로. 하나님, 프랑스 방언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프랑스 단어를 외우고 옆 사람하고 얘기라도 한마디 하는 게 낫다. 이게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는 해야 돼요. 그런 방언은 없어요. 방언 중에 프랑스 말 비슷한 방언은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소리가 그렇게 날 뿐이에요. 막 아랍어로도 나오고 일본어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 일본어가 아니라니까.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다가 재정이 모자라서 건축 이 헌금 이 모자란 부분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비결, 복권을 당첨시켜 주시옵소서. 맨날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야, 밤낮으로 1등 당첨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럼 복권 한 장이라도 사야 될 거 아니야. 어? 복권은 사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물론 복권 사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복권 당첨시켜 주시고 그러시진 아마 않으실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요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만 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적극적인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갑니다. 행동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냥 구하기만 하는 것은 미신이에요. 요행을 구하는 것입니다. 찾는 기도로 전환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찾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응답을 감춰 놓으셨다. 늘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실 때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
그 응답을 오늘 찾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보물찾기 하듯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게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는 행동입니다. 행동이 곧 믿음입니다. 구한 후에 주신 줄로 믿고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능동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요. 적극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요. 역동적인 인생으로 만들어요. 그냥 골방에만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역사를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두드려라, 프라페 하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왜 두드립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안 열어주면 안 된다고, 안 열어주면 내가 이걸 부수고라도 들어가겠다고 하는 근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닫혀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물러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돌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 기도의 사람은요, 근성이 있어요. 기도의 사람은 어지간한 일에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근성이 있어요. 근성 있는 기도. 요즘은 너무 사람들이 약해요. 한마디 하고 아닌가 봐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찾아보지도 않고 두드려보지도 않고 몇 마디 하고 그리고 물러서요. 그러니까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닫힌 문을 만나게 됩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상황, 견고하게 문이 닫혀 있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아무리 계산을 때려봐야 이게 문이 열릴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저력이 있어야 돼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분도 기필코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요, 세상적으로 어떤 업적을 이루고 한 일가를 이루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근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흐물흐물 말미잘같이 늘 흐물거리는 인생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분이 그것을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가보는 거죠. 그 근성이 필요합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에서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근성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근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인격적으로는 평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전능자가 내 하나님이시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그것을 대하는 근성이 달라야 돼요.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이 문을 열고 말리라, 돌파할 것이다 하는 그 믿음과 용기와 근성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을 극복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국가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포로 현장에서. 그러나 당장에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20일을 기도했어요. 그때도 응답 오지 않았어요. 21일째 되었을 때 비로소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그는 이 응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7번이나 기도했다. 완전수입니다. 7번 기도했어요. 이 얘기는 앞으로
비가 올 때까지 8번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데 7번의 비가 온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근성 있는 기도.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근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근성, 팔딱팔딱거리는, 물고기도 막 팔딱팔딱거리는 그 얼마나 매력 있습니까? 해가지고 허연 배때기 탁 해가지고 떠내려가면요, 그건 갖다 줘도 못 먹어요. 팔딱팔딱거리는 건 그냥 탁 회쳐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고기도 맛있어요. 그게 근성이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 주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요. 기도를 어떻게 되느냐? 항상 해야 돼. 그리고 낙심치 말라. 낙심하면 응답 못 받아. 언제 낙심해요? 문이 닫혔을 때.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나쁜 재판관이 있었는데, 어떤 억울한 과부가 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의 과부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베풀게 됩니다. 비결은 뭐냐? 딱 한 가지, 예수님 말씀하신 비결은 밤낮으로 찾아갔다. 밤낮으로 찾아갔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여자의 소원을 안 들어주면 내 인생이 꼬이겠구나. 번거롭게 한다 이거예요. 야, 밤에도 찾아오고 마치 스토커처럼 계속 찾아와서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불의한 재판관의 한 말을 들으라. 하물며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여자가 밤낮으로 내게 찾아오니 번거로워서 들어준다. 하물며 이런 나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밤낮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이런 믿음을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근성이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지금부터 10년 전보다, 우리 어렸을 때 신앙생활, 제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할 때는 진짜 그때는 가진 것도 없었지만 기도의 근성 하나는 있었어요. 그때는 은혜 받으면 보통 평신도들도 가서 산에 가서 산기도 하면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는 것을 기본으로 했어요. 그걸 해야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요즘은 너무 근성이 없어요. 우아하기는 한데 근성이 없어요. 우아한 걸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말이죠. 이것은 불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팔딱거리는 살아있는 믿음,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문제는 포기는 내 사전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포기는 김치 담글 때만 있어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내 사전에는 포기는 없다. 그렇게 근성을 가지고 끝까지 가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은 우리가 기도 대행진의 해로 정했어요. 말만 정하면 뭐합니까? 각자가 결심을 하셔야 돼요. 드망대 늘 하는 기도, 행동으로 옮기는 기도, 그리고 내가 끝까지 가는 이 기도의 근성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1년만 한번 훈련을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이 기본기가 일단 갖춰지면 그 다음 단계는 쉬워요. 단순하게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지금 결심을 하셔야 돼요. 여기 예배 끝나고 또 나가면서 다 까먹어. 그거 해야 되겠다 하고는
가서 다 까먹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명령이 돼서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딱 내 마음에 이거 안 지키면 내 목이 날아난다. 왕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 내가 오늘 1년 동안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을 하시고 또 탐구하듯이 응답을 찾고 내 사전에는 포기란 없다라고 하는 각오로 끝까지 여러분들이 가시기로 결심하면 여러분 금년 한 해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